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며칠에 걸쳐서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조차도 이 죄 앞에서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에 노출되게 되면 죄에 사로잡혀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윗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을 때, 긴장을 늦췄을 때에, 안일하게 늘어져 있을 때 주로 다가온다 하는 사실도 봤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그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전쟁하는 중에 자기는 낮잠을 즐기고 있다가
이런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안일하게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긴장감을 늦췄을 때, 이제 괜찮겠지 했을 때, 그때 이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죄가, 이 다윗이 계속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죄가 덮이기는커녕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느꼈다.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나고 또 탐이 난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 유혹에 이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그녀를 범했다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범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고 그걸 이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마치 그가 아기를 가지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두 번이나 그 계략이 이루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계략을 마지막으로 꾸미냐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결국에는 그를 죽게 했습니다. 이처럼 점점점 죄가 불어나고 또 덮으려 하면 덮을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 멈추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로잡고 점점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산 사람도 망가뜨리지만요, 그 주변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요압이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이 죄에 참여하게 되는, 가담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망가뜨린다는 사실, 그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이 죄의 속성, 또 죄의 결과 이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오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죄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을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 애도 기간을 끝낸 밧세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결국에는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 거의 멈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려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죄가 다 숨겨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밧세바를 안으로 데리고 오고 난 뒤에 거의 한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한 1년 정도 흐른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이미 지금 아이를 낳은 거예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그 아이 낳는 기간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1년이 안 됐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금 흐른 상태. 지금 다윗이 범한 범죄, 그 범죄가 다 덮이고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아무 일 없이,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평안히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또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죄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1년이 지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치 어떤 왕이 판단해야 되는, 다윗이 판단해야 되는 어떤 송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부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한 송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판단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부자가 이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거의 가족과도 같은, 자식과도 같은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 당시에 어떤 그 관습이 있냐면요. 만약에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것이 없는 경우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양이든지 뭐든지 잡아가지고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율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이웃에 있는 양을 좀 가져다가 빌려다가 잡아다가 대접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인 경우에 지금 이웃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거죠. 그것도 형제와 가족과 같은, 자녀와 같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을 가져다가 자기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 아끼고 그렇게 대접했다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5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다윗이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다윗이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판단해 달라고 송사거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화를 내면서 그 일을 행한 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내린 판결입니다. 다윗이 듣기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단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한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지금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숨겨진, 완전히 숨겨졌을 거라고 생각한 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숨겨지고
1년 동안 별일 없이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한 그 사실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굉장히 떨리고 막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됐겠죠. 이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는 못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게 사람의 참 부족한 모습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또 막대하고 또 다른 사람 판단은 참 잘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전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도 않고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주면서요, 어떻게 먼저 알려주냐면 어떤 은혜를 너가 받았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7절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완전히 미리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주고 그리고 아내들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겨줬다. 이거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이것저것이 혹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너에게 채워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용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너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긍휼을 받고 그렇게 정말 잘 대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줬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도대체 왜 다른 남의 거에 그렇게 욕심을 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죄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그 일반 사람이 짓는 죄와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죄를 평가하면서 어떤 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냥 일반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지은 죄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뭐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기준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받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더 무거운 잣대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거운 죄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살인죄에 대한 그런 심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아들들이 많잖아요. 아들들이 서로 왕권을 두고 투쟁하면서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하여튼 이런 칼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이 다윗의 이제 이후에 보면 다윗 집안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간음에 대한 또 심판도 있죠. 아내들이 사람들 앞에서 막 백주에 동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도 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인 거죠.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14절 뒷부분에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 아이도 죽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보면은요, 다윗이 이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막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과 상관없이 죄에 대한 대가, 특히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죄가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의 경우는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울도 그 사무엘한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뒤에도. 근데 나단은 어떻게 했나?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 오늘 말씀 아주 짧지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인하죠. 인정하죠. 그리고 회개하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요, 어떤 인간과 비교해서 그렇게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참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완악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고두고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어쩌면 사울과 똑같이, 사울보다 더 그런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일 수 있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용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또 죄에 노출됐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노출되고 또 죄를 혹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긍휼하게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론 치르게 하시지만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자꾸 숨기려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그 심판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넘어간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중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회개하고 긍휼함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울처럼 다 끝나버릴 인생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만큼 회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여서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또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숨기려 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성결하게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